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혼한 두 남녀는요, 결혼 예식 또 혼인 신고 이것을 통해서 외적으로 부부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를 통해서 또 내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하나 되었지만 내적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가 맞지만 그 관계는 무너지는 관계고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 진정한 예배가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예배드리나 하나님 앞에? 그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잘되고 번영하고 그거 위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시에 또 다른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들이 지금 우리 계속 봐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은혜 받은 내용들이 가득 찬 곳이 성전인데 그런 곳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탈취물을 나누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 성전보다 예배의 어떤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행동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결과예요. 회복됐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것은 삶이 변화된 거고 바른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된 예배자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된 삶이란 뭐냐?
연약한 사람들,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죄악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삐뚤어지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진행하고 연약한 자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 섬기고 이것을 바꾸라는 거야. 바른 길로 오라. 바른 길로 오라. 바른 행동을 하라. 삶을 이렇게 바꿀 마음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 변화될 마음도 없고 변화될 결단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죄 용서, 축복의 시간이 오히려 화를 입는 그런 시간이 돼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는 단순한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거짓된 삶을 살아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또 그거는 붙들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무익한 짓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죄는 뉘우칠 마음도 없으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구원받아도 죄질 때도 있지 뭐. 뉘우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이에요. 가증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에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나를 좀 믿어줘봐. 위선이에요, 위선. 믿음 없이 성전에 출입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는 위선, 거짓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고 바른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자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바른 길, 바른 행동,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숲속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때가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달려가도 끄떡없겠다. 호수를 가로질러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달려갑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호수를 건너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얼음이 깨지면서 퐁당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꽁꽁 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달려가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호수가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호수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집에 가봐야 되는데 호수를 걷는 것이, 위로 걸어가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길이 멀다. 일단 조심조심 걸어가서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가 보자. 정말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20분이면 좋게 가고도 남을 이 거리를 1시간이나 두들겨 가면서 간신히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의심이 쓸데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호수 전체가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이나 조심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중심 있습니까? 호수가 얼었느냐, 얼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조심하느냐, 조심하지 않느냐, 믿고 호수는 얼었다, 믿고 건너느냐, 확신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호수가 얼었느냐, 안 얼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생각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믿었다고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수가 얼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무작정 그냥 열심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보다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중을 하고 열심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그런 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한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계속 반복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던 실로가 파괴된 것을 이들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안 듣는다. 그들이 구해도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싼 향품, 유향 갖다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다른 우상 섬기듯이 예배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안 빠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어요. 그 결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라고 부르고요. 개인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도 모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 이거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 없다면 그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삶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도 역시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되고 위선된 예배는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